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에서 복음 말씀에 나온 가야파는 우리로 치자면 국무총리쯤 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지만 당시가 재정일치 사회라서 역시 정치가 였습니다. 그는 평화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로마에게 이스라엘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야파의 말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럴싸해 보여요.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 그냥 싹 쓸어버리면 그게 최악의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럴싸해 보이는 말을 좀 바꿔봅시다. 그렇다면 이 식민지 상태를, 로마 제국주의의 식민지였던 이 이스라엘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평화입니까? 이것이 평화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식민지 상태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 상태 그대로 가는 것이 절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가야파는 지배층이었습니다. 지금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가야파는 국민과 나라의 안전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지배적인 위치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4월 4일에 새누리당 의원 중에 이철우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유호성 씨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권 물론 중요하다. 그런데 나라가 없는데 인권이 필요 있겠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서 국정원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또 모사드 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정원 모사드 얘기를 했는데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국익에 반하는 저해되는 그런 사람들은 즉시 처리한다고 합니다. 나라가 없는데 인권이 필요 있겠나라는 말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나라가 없어진다는데 인권이 더 중요하지 않게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싸한 말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발언이 그리고 근래에 이 사건들 여러 사건들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거냐, 누구의 이익에 부합되는 거냐, 이걸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국정원 대선 댓글 사건, 또 그동안 국정원이 저지른 수십 가지의 그 간첩 조작 사건, 그리고 요즘 계속 떨어지는 북한으로부터 왔다는 장난감 같은 무인기 사건, 이 사건들이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누굽니까?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이들에게 유리한 사건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의 이 발언은 개인의 발언이 아닙니다. 특히 새누리당 같은 데서 당의 주장과 기준에 반대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참된 용기를 지닌 의원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의원의 발언에서 이 새누리당 사람들은 국익을 얘기하면서 인권은 안중에 없는 무리들이 사는 대로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얘기할 때는 특히 더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말 속에 있는 의중을 속뜻을 특히 더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가야파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국민, 민족, 나라 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철우 의원의 이 발언으로 대표되는 지금의 권력층 새누리도 나라의 안전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이권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주의 사회는 개인의 집단과 나라, 민족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것이 좋다라는 논리입니다. 전체주의 사회는 개인이 집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전체주의 사회의 이 말이 방금 여러분 들으신 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그 새누리 무리들의 의견과 상당히 가까웠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전체주의 사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각 개인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유를 위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가야파는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패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아 무참히 고통스럽게 그리고 아주 수치스럽게 죽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강정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라도 항의하려 치면 잡혀가서 자유를 억압당합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아직도 강정에서 싸우고 있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당신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당신 말 안에 참된 평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당신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온 세상에 퍼져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주 강정에서 기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희생이 결코 소용없게 보이고 부질없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주 강정에 있는 우리의 이 평화의 행위가 세상의 평화의 씨앗이 되어 그렇게 퍼져 나갈 것이라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결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서 주신 이 평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평화가 분명히 씨앗이 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필리핀 수빅만의 미 해군 기지가 생각납니다. 그들은 결국
쫓아냈습니다. 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수빅만이 원상복구는 되어가고 있지만 군사 무리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수년째 평화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지 않고는 사실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강정에 와서 여러분을 보면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우리가 별로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평화가, 강정을 위해 일하고 있는 우리의 이 평화가 분명히 세상에 온 세계의 평화의 씨앗이 될 것임을 저는 여러분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